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사람이 연필을 자기 귀에 이렇게 끼고 내 연필을 어디 가느냐고 찾았습니다. 옆에 있던 자녀가 아버지 귀에 끼운 것은 연필이 아니고 뭐예요?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연필을 자기 귀에 끼우고 내 연필 어디 갔느냐고 찾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양복에 붙이고 시계줄에 차고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그러니까 사형 집행 장소까지 그걸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한 잠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사형 판결을 받으니까 그런 재판이 이 세상의 판사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재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밤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을 언도를 내리냐고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냥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계속 채찍질 맞고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또 명절에 올라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옆에 지나가는 걸 보고 붙들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라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 시몬의 아들, 여기 알렉산더 루포라고 그랬는데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고 정말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엉겹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은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율법과 관례에 따르면 십자가 사형 집행은 성받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전혀 원치 않았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있는데, 그런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잉태한 산모는 그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둬야 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진출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관리를 해서 결국은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아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생각,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깊고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이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할 아픔과 사명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아무래도 양심의 갈등도 많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은혜로 말미암은 거룩한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명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없을 때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목적 없이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세워놓으면은 뭐와 같죠? 더하기와 같죠. 더하기와 같고 그거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가 되잖아요. 곱하기가.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곱하기의 종교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명을 지고 가면 하나님은 곱하기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잘 지고 가면 그것이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믿자. 22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에는 세 가지 공식적인 처형 방법이 있었는데 교수형, 참수형, 십자가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혹독하고 알랄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렇게 달려놓고 손과 이 손 반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냥 이 피가 금방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서 피가 금방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들판에다가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막 새들이, 독수리나 이런 새들이 와서 막 눈도 빼고 막 그냥 다 파먹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십자가형은 너무 참 잔인한 형이죠. 그런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들 고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예수님 밉다고 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로마의 권력을 잡은 총독에게 사형 집행을 이제 허락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형을 당했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정말 그렇게 모욕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강도들 옆에 강도들이 또 이제 십자가에 발렸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골고다라는 곳에 2,000개의 십자가가 있었대요. 2,000개.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사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강도는 이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 중에 가운데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더 악랄하다고 그들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형제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냥 시체를 다 치우려고 예수님에게는 옆에 창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거의 심장마비 같은 증세로 돌아가시니까 그냥 확인하려고 로마 관리가 창을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다 쏟게 했고 옆에 강도들은 그냥 무릎을 치니까 이게 확 눌려가지고 몸무게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쳐서 무릎을 꺾어가지고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그 골고다 그런 십자가 처형 장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한쪽 편 강도는 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내려와 보라고 그리고 욕을 하고 고통 중에 그렇게 했고 한쪽 편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이 7마디의 기도를 했거든요. 거기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그 강도는 예수님이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같이 간다.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정말 이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하고 이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 용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같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었으니 의롭게 살아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껴야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심어두면 우리는 결코 다툴 수 없고 원수 맺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이고 화해의 능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막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으라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독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 노뱀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우리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면은 누구든지 우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아유 나는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대신 달리셨으면은 그 사실을 믿으면 되죠. 우리가 또 저기 했어요. 사형수는 한번 사형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면 또 바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살아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대로 치유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인에게 미련하는 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뱀이나 십자가는 만 백성이 보도록 높이 들려야 합니다.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십자가, 주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구원의 십자가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십자가를 자랑하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다 모여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서 야 이놈들아, 나를 갖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들 믿을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냥 운명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너무도 안타까웠던 거죠. 다들 모욕하고 희롱하고 모두 다 지나가는 사람도 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느끼신 가장 큰 고통은 고독과 외로움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인간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쉽게 신인을 버리곤 합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들은 다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버릴 십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 십자가를 장식품 가운데, 여자들 장식품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하트 모양, 사랑 하트 모양이고 그 다음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 목걸이와 귀걸이가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정말 사형 틀인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밑에 죄의 용서와 참 생명과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지옥의 고통까지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의 불행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십자가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러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인류의 대적인 사탄을 승리하시고, 또한 인류를 그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약하지만 승리의 십자가의 사랑에 연결될 때 강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니신, 십자가를 지닌 의의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십자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 한 주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크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